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7번째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이 거룩이라는 말을 아마도 많이 들었고 배웠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대부분 거룩을 죄가 없는 깨끗함 또 구별됨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죄가 없는 깨끗함,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해답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별됨,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어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아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고 배웠으면서도 이 거룩에 대한 참뜻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있죠.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은 우리 힘만으로 될 수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특히 레위기는 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지 그걸 레위기 전반부 1장에서 16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사람의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예배에 그런 어떤 다양한 형식을 도입을 하죠. 열린 예배, 젊은이 예배, 또 토요 예배, 여러 가지 형식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또한 우리가 많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이 전통, 그것은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 그들을 삼켜 죽이는 그 끔찍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인 이 제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사만 드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제사를 드렸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공의와 정의를 외면한 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아픔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많은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거룩이 담긴 이 주제 레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전체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 레위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전반부는 1장에서부터 16장까지고 후반부는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거룩이 주제인데 전반부와 후반부 이 레위기에서의 이 거룩의 의미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위기 전반부에 있어서 이 거룩의 의미는 즉 거룩한 상태, 존재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죄를 가진 인간과는 구별이 되어져야 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의 독특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고 또 선함과 정결, 공의가 넘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불의한 자이고 죄악 가운데 살며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왜 인간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실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왜 그토록 교제하고 싶어 하실까? 사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할 수 없듯이 비록 그 자녀가 죄를 짓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내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전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상태로 변화될 수 있는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를 거룩한 상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또한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 성소, 또한 성소와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는 모든 기구들이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제사장이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제사장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인간이죠. 또 제사를 드리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무언 거룩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막에 쓰여지는 기구들 모두가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쓰임받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17장에는 하나님은 단호하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상태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서는 여러 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약합니다. 거룩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지요. 그래서 거룩해지려고 먼저 특별한 어떤 영적 권위를 얻기를 원하고 신비한 능력이나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40일간 금식 기도도 해보고 또 작정해서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몇 달씩 세상과 단절해서 그렇게 영성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보기도 하고 그 소원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애를 쓰지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열정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한국교회와 성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참으로 거룩을 위한 아름다운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은 그러한 행동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으로 나아가라,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 19장의 전체적인 수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은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 즉 십계명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또 11절과 18절에서는 10계명의 5계명 이후로부터 10계명까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레위기 19장 37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을 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자,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는 신명기 5장에 나타났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보았던 이 10계명이 다시 반복되어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19장의 구조가 이래요. 처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거룩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그 율례와 율법과 그리고 10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자답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존재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거룩한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실천적인 의미의 거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그 거룩을 이룰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라는 방법이죠. 피 흘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거룩하고 성전이 거룩하고 그 안에 기구들이 거룩하고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도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일상과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도록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거룩을 생각할 때 마치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고 또한 기도원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며 또 세상에 나가서는 죄도 짓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레위기 19장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1절과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난 뒤에 계속해서 10계명과 관련된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면서 일상에서 너희들도 이제 10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은 존재적인 의미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이 실천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냉혹한 현실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레위기 19장의 이 거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 마음의 울림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의 거룩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거룩, 가정에서의, 직장에서의, 또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즉 일상의 거룩,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일상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는 거룩하라 복수의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단수로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뜻이 있겠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그런 나와 관련된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룩을 이야기하는데 레위기 19장에서는 너가 아닌 너희라고 복수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왜 너희라고 그렇게 복수형으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혼자 거룩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반드시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 혼자 살아가는데 거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동안 거룩이라는 의미를 내 자신의 내면의 깨끗함, 어떤 성령 충만함 또는 신앙적인 열심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레위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서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도 나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지역사회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항상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생각하고 지역사회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정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거룩을 잘 보여주는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이고 둘째는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을 위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것도 그 복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화려했던 생활을 다 포기하고 고통받는 히브리 민족들을 위해서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자기만을 위했더라면 결코 그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세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의 편안함과 안락함, 왕궁에서의 생활을 다 버리고 마음만 먹으면 세계 최강대국인 그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러나 그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다시 세워서 지금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절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민족이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간구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함께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민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왜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이 거룩은 공동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19장에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9절과 10절에서는 갑자기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할 때 전부 거두지 말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리고 흘린 것은 죽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거룩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거룩한 사람은 모퉁이에 흘린 것을 가난한 사람과 그 땅의 사람들을 먹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곡식에 욕심이 생겨서 떨어진 곡식 하나까지 다 챙겨가지 말라는 것이죠. 곡식을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밥을 먹어도 가난하고 소외되고 배고픈 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밥을 감사하며 그렇게 먹습니다. 11절에 볼까요? 도둑질 하지 말고 속이지도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볼게요. 13절 말씀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굿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고용주들은 노동자의 품삯을 떼어 먹으면 안 됩니다. 또 14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장애인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장애인들을 얼마나 귀찮게 할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장애인들을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15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는 재판을 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리고 16절과 18절에는 우리의 이웃과 가난한 자들을 사랑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십시오. 계속해서 레위기 19장은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35절과 36절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나쁜 물건 팔면 안 돼요. 비싸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됩니다. 나쁜 물건을 좋은 물건이라고 속여서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회는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다. 요즘 모 회사의 직원들이 땅 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회사에 다니는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땅과 주택과 그것들을 관리하는 기업에서 미리 정보를 빼내 투기하는 것은 사실 공정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불의한 것이죠. 돈과 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인생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결코 거룩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교회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효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거룩합니다. 그러나 전제적인 이 거룩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방을 받고 외면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입니다. 물론 거룩하다라고 말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신앙의 행위로만 정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존재론적으로만 정의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떠나 깊은 산속이나 나 홀로 수도원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관계 속에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작은 자 하나를 긍휼히 여기고 고통받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마음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애틋한 마음,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결국 거룩은 사랑으로 구체화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오늘도 그 거룩함에 부르신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